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정말 잘 암송하고 간직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있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먼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대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구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은 마귀의 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인 능력이 절대 필요합니다. 죄인인 사람들을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마귀의 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기려면 사망 곧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사람은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날 수 없기에 마귀의 사망 권세를 아무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러한 행위로는 마귀가 가진 사망 권세에서 절대 해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이 필요하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사람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피 흘림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의 죄가 용서를 받게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에 안치되었던 예수님의 시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죄인들이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먼저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나 한 사람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못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무런 의심 없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긴 사랑의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바로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전부 39권의 책으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신약은 전부 27권의 책으로 마태복음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27권 합쳐서 전부 66권의 책이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묵상으로 받고 있어요. 시편을 빼고 가장 많은 챕터를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가 전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27장 신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책 한 권은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을 아주 딱 이렇게 하나로 만든 게 책이 여러분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가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좀 저와 여러분이 정확히 알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앞날을 예고하십니다. 앞날을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계속 유다와 예루살렘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북이스라엘은 거의 망할 때 가까웠고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망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멀리하고 살면요, 여러분 어떤 설교도 그 설교 안 들어와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씀을 안 전해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그만큼 주님과 멀리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가까이 보세요. 주의 말씀이 얼마나 꿀속이 같고, 아 내가 오늘 말씀을 드려야지,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어떤 expect는 기대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가 없으면 뭐죠? 세상이 너무나 취했기 때문에 그저 마음은 있지만 영적인 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 채찍을 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이방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시고, 거기에서 약 70년 기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유다 백성들을 본토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또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이방의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8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너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서 우리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듣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 시작이 뭡니까?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이스라엘을 징계했을지라도 그러나 너는 뭐야? 너는 내 것이야.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말합니다. 부모들이 보면 여러분 자신의 자녀를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부모나. 그럴 때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아픕니까? 그때 아이들은 뭐죠? 굉장히 긴장하고 떱니다. 그럼에도 부모의 마음에는 너는 내 것이야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 세 가지 형태로 부르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부릅니까? 내가 택한 야곱아 라고 부릅니다. 내가 택한, 하나님이 택한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엇이죠? 탈취하는 자, 속이는 자. 이게 별로 좋은 이름 아니에요. 저는 남을 속여, 남의 그게 탈취하는 자, 그게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택하신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에게 먼저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준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하나님에게 먼저 나간 사람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저절로 안 사람 있습니까?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기 안에 산소가 있는 거 여기 보시는 분 계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호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공기 안에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그분 앞에 나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기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사람 알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서 누구를 알아고 전명자를 아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됩니다.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거기에서 거기에요. 조금 배운 사람이 있고 좀 안 배운 사람이 있고 그거 별 상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A라는 성격 갖고 어떤 사람은 C라는 성격 갖고 다 틀려. 사람이 보는 눈에 다 틀려요. 저 사람은 뭐 하는 것마다 이렇게 꼭꼭 집어내냐. 또 그 사람 편에서 봅니까? 나는 선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 얼마든지 이유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도 보십시오. 얼마든지 다 이유되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를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분이 왜요? 모든 걸 시작하고 모든 건 마침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이 지구가 영원하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 잠시라고 성경은 이미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굴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게 해주셨다는 것이 믿어지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게 되는 순간 우리들의 죽었던 영이 살게 됩니다. 영의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으로 존재하는 천사와 사단과 악령들을 알게 됩니다. 결국 믿음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여러분 이름을 넣어도 마찬가지야. 아무개야, 네가 나 택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성태야, 네가 나 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라면 중간에 싫어지면 떠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가겠는데 누가 말립니까? 내가 만약에 택했다면 그냥 그만두면 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 나가고 믿어준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아주 정말 초신자 중에 초신자이거나 아니면 예수 믿은 대로 여전히 이런 모양이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싫어도 우리는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야곱 같은 세상에 취해서 사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야곱처럼 미리 택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택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하게 하십니다. 저기 줄치는 데가 중요한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도 의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부른 자예요. 그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어요? 미리 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면요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왜? 주체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매일 넘어지고 시험 들어요.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뭘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택해서 예수 믿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 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한 걸 자꾸 내가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든든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야곱의 주인이 되고 야곱은 그 주인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종은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는 더 이상 주인의 종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종은 자신의 생각과 뜻과 방법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대신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과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쉬운 일은 여러분 아닙니다. 많은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깨지고 낮아져야만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아픔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까?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에 가보시면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그 육신의 힘을 당하지 못하자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환도뼈가 여러분 어디냐면 엉덩이와 무릎 사이에 있는 뼈가 환도뼈입니다. 이때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고 붙잡고 애가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그 사람이 야곱에게 너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야곱에게 이제후로는 자신은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스라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다 말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다. 다른 말로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떼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자. 이게 이스라엘 뜻이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했던 야곱은 어릴 때부터 야망을 가진 자입니다. 뭐 야망이 없는 것보다 있는 건 참 좋아요. 근데 야곱은 야망을 가진 자인데, 자, 문제는 야곱은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웠습니다. 야곱은 어릴 때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장자권을 빼앗은 다음에 야곱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그는 아마 잠시 있다고 돌아올 생각을 했는데 얼마만큼 있은 줄 알아요? 20 years. 20년을 잠시 도망가서 그곳에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외삼촌의 두 딸과 레아와 라헬이죠. 그리고 두 딸의 시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 12명의 아들을 놓고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의 이름대로 약삭 빠르고 남을 속이기 잘하는 그의 체질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간다고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다 아시죠? 뭐 여러분 인생을 사시는 분 알잖아요. 세월이 간다고 인생이 저기 뭡니까? 사람이 변합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고향을 향해 내려오는 길에 형의 군대 400명을 만나게 됩니다. 형 에서는 마음에 과거 동생 야곱으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저런 만나면 죽인다. 이런 문제 앞에 부딪힌 야곱이 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여전히 그는 동원하고 있습니다. 꼭 야곱을 보면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자기 앞에 먼저 세워서 형 앞에 보냅니다. 그래서 형이 자녀들을 보면 조금 감정이 누그러질 것 같아서 자식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형을 위하여 많은 예물을 보내고 야곱 자신은 눈치를 보다가 상황이 힘들어지면 도망가려고 맨 뒤에 서 있습니다. 저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창세기 3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합니다. 이제 야곱은 야복강 나루토 건너편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 앞에 어떤 사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밤이 새도록 야곱을 훈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보았지만 야곱은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화가 난 그 사람이 야곱에게 질려버립니다. 더 이상 이 친구 상대하기 싫어합니다. 야곱의 고집을 꺾어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야곱을 떠나려고 합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죠. 너 같은 녀석 내가 처음 본다. 정말 혀를 껄껄 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비로소 야곱은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뭐죠? 육신의 힘이 없어졌습니다. 걸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못 쓰자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그 사람에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라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겁니다. 이때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물어봤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준 겁니다. 예수 믿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즉 기도하는 성도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즉 하나님은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8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참으로 친근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부릅니다. 벗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깝게 지냈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이 뭐라고 됐어요? 벗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나의 벗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아주 친근하게 벗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친구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중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가까운 친구 있나요? 정말 가까운 친구 있나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정말 있어요. 정말 의리라고 말하죠. 우리 대개 보면 이런 남자친구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따서 끈끈하게 맺어져요. 친구들. 근데 가까운 친구에게는 뭐가 있냐면 비밀이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정말 가까운 친구들. 내 부모한테 얘기를 못하는데 얘한테는 얘기를 해요. 우리 친구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나요? 왜냐면 지금 이 벗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있잖아. 가까운 친구. 친구는 많지만 정말 너만은 정말 피는 나는 형제보다 더하다. 내 대신 네 대신 내가 주고 뭐 이런 정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뭐죠? 비밀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비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궁금한 것 여러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친구가 되신 하나님께 전부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에 하나님과 친구라고 해요. 가까우니까 뭐죠? 우리가 사람에게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두 다 얘기할 거예요. 어떤 분은 입니다. 목사님, 아이고 시간 걸리게 뭘 다 얘기합니까? 왜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되면요, 다 안 되면요, 그 왜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요, 우리가 얘기하면 다 할 일이 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아빠와 딸, 아빠와 아들 관계 아닙니까?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궁금한 것,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친구가 되신 하나님께 전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친구가 되신 하나님께 모든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소돔성에 불벼락 내릴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에 있었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도록 소돔성이 얼마나 폐역한지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처럼 여기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일의 문제를 미리 알려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낙심을 도시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성령님과 교제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자, 8절 한 절의 말씀이 시간이 걸렸지만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9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그곳에서 다시 부르겠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여기에 이름을 넣어보시면 얼마나 여러분 큰 위로가 되겠습니다. 너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갈 때도 하나님이 너를 다시 불러서 너를 이끌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10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아마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암송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암송하셔야 돼요. 성경 전체입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이라는 가장 위대한 성경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암송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갖다가 붙들리라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마디로 모든 근심, 불안, 초조, 염려, 두려움, 놀람, 공포, 위기, 떨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전능자의 절대 능력으로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말씀입니다. 늘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 자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낭패를 만난 그 영혼이 큰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 영혼에게 소생하는 힘을 줍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뭡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를 명심하십시다. 말씀을 누가 그 영혼에게 전해줍니까?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 영혼에게 말씀이 쑥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목회자만이 그 영혼에게 말씀을 줍니까? 아닙니다. 누가 소생이 필요한 그 영혼에게 말씀을 줘야 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만약 우리들 주위에 그야말로 지금 영적으로 심체가 되고 소생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도 우리가 그냥 지나치거나 넘겨버리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직무유기를 한 사람들이 됩니다. 자, 11절과 12절을 보도록 합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기만 하면 우리들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수치와 욕을 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우리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서 잠시 왜 두려움이 오고 놀람이 엄습해 오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이거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분이 있고 말씀에도 여러분 제가 전했던 부분 같아요.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고 놀람이 오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지 치유가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은 잘 들어야죠. 이런 부분이 우리 다 있지만 이 부분이 많은 사람은 정말 잘 들어야 돼요. 두려움과 놀람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려움과 놀람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증거로 불안해집니다. 평상시와는 다르게 안정을 갖지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놀람을 줍니까? 환경의 변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할 때입니다. 또한 미리 짐작하고 생각해서 이건 안 될 것이야, 이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한 말로 인해서 불안을 자기 스스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끔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노도 같은 풍랑을 광풍이라고 말하죠. 되게 많은 경우 이 광풍은 사단으로부터 옵니다. 간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폭풍을 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폭풍인지 광풍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기를 원하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어디를 점검해요? 여러분 마음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저 마음을 점검해주면 답이 있어요. 거기 불안이 오고 자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문제는 발생했지만 마음에 큰 불안이 없고 담대해집니까? 그리고 자꾸만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분별이 되셨죠? 분명히. 중간 없어요. 그게 딱 그리고 기도하면 돼요. 딱 우리가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기도하셔서 주님으로부터 확실한 가르침과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만일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불안하면서 기도는 안 돼요. 이렇게 사단이 합니다. 이럴 때 지혜롭게 먼저 자기 자신에게 요 근래에 일어났던 일들을 먼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에 떠오르거나 발견이 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 순간 사단으로부터 온 불안과 염려는 벗겨집니다. 그런데도 계속 불안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단, 마귀 도둑놈은 여러분에게서 떠나게 되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영의 세계 법칙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이나 제가 실행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살아야죠. 분명히 제가 문제가 왜 생기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드렸어요. 저는 있어 없음이 있어요 없지요 여러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적용하시고 살아야 됩니다. 자, 13절은 10절과 비슷한 말씀이므로 14절을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목이 나왔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씀이 여러분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지렁이 같다, 버러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아무개에게도 너는 버러지 같구나, 그리고 반석계 성도들 모두에게 너희들은 버러지 같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때요? 버러지라고 부르니까 기분이 나쁘세요?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께서 버러지 지렁이 같다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러지나 지렁이라고 부르셨으니 무슨 뜻이 분명히 숨어 있을 겁니다. 한번 알아봅시다. 지렁이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지렁이 아시죠? 전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냥 잘 모릅니다. 지렁이는 모든 생물 중에 힘이 없고 아주 연약합니다. 그리고 물고기의 밥이 종종 됩니다. 낚시할 때 지렁이는 고기를 잡기 위한 미끼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 지렁이는 보기에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못해요? 지렁이 보고 너무 아름답다 그러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징그럽게 볼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이 지렁이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중에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지렁이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들이 참으로 지렁이 같이 힘이 없고 미약하고 볼품이 없는 자이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정말로 나에게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렁이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여러분 아세요? 신약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 27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부른다는 거죠. 예수 믿게 해주는 걸 보라는 거죠.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냐. 세상에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많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세상에 능한 자 굉장히 많아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세상에 문벌 좋은 자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도 중요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대가라. 아멘. 지혜 있는 자를 뭐요? 부끄럽게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대가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 다음 절 고린도전서 1장 28, 29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세상에도 여러분 천한 것이 있고 천하지 않은 게 있잖아요. 정확히 성경에 말하잖아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누가 택해요? 하나님. 있는 것들을 배려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멘. 전 이 말씀 정말 좋아합니다. 맞더라고요. 정말 맞아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많은 택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안 택했다는 게 아니라 택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왜 나자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정말 만나고 대해보면요, 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정말 은혜,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알아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담에색에서 자기가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그걸 부숴버리니까 그 완전 다른 사람 됐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의 가문과 학위와 명예를 자랑합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맞아요. 또한 세상의 지식이나 배움을 자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싫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자랑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고 가리운 자들이 안성맞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대 어땠는지 아시죠? 대단히 똑똑했습니다. 파워나 그 가지는 모든 걸 보십시오. 정말 엄청 같은 사람이에요. 히브리 말도 할 줄 알았죠. 애굽 말도 할 줄 알았죠. 바로의 왕자였죠. 그걸 받을 사람이었잖아요. 40대 혈기가 대단했죠. 사람 말려 갔다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우리하고 놀려고 틀리잖아요. 하나님 저 친구 쓰면 대단할 텐데 하나님 NO. 언제 쓰대요? 40년 후에. 40년 후에 80살 쓰면 뭡니까? 광야에 버려진 자예요. 그 모세가 뭘 했습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잘 나가던 모세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장인, 자기 것도 아니에요. 장인의 양을 치는 사람, 목동. 하나님이 그걸 쓰시오. 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은 목회자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은 원리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라도 정말 인생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한번 쓰임 받으세요. 물론 여기 쓰임 받고 계신 분 이미 계신데 쓰임 받으셔야 돼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갖고 있는 능력이 너무 적어요. 우리보다 능력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손에 볼 때는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요? 주께로부터 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지렁이 같은 존재가 되는 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지렁이 같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는 그뿐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15,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닥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우리들이 지렁이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놀란 일을 행하십니다. 버러지 지렁이에게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닥기를 삼아주십니다. 이 새 타닥기의 효능은 대단합니다. 보니까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은 아예 겨같이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다 산산조각이 나서 부스러기같이 되고 겨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층 더 놀라게 만드는 것은 바람이 우리들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바람은 점점 세워져서 해오리 바람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흩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지렁이 같은 사람에게 성령의 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불던 성령의 바람이 시간이 갈수록 회오리 바람처럼 불어온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악하고 더럽고 취하고 속이는 역사들이 성령의 회오리 바람 앞에 추풍낙엽처럼 무너지고 흩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런 놀라운 영적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렁이 같은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굳세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